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곳이라. 아멘. 오늘도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열려지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산돌로 깨달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죠. 산돌에 대한 근거는 어디서 가져왔는가를 볼 때 이사야 28장 16절에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초대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면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8장 23절에 있는데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에베소에도 보면 이 장에도 보면 율법과 선지자의 터 위에 그들의 믿음을 따라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저는 이 말씀을 오랜 전부터 참 나누고 싶었어요. 그런데 불투명하다고 할까요? 선명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껏 전하지 못했죠. 그러나 좀 더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선명하게 드러난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그 일을 지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살펴보면 모퉁이 돌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이것은 사전적 의미는 구석, 모서리, 머릿돌을 의미하고요. 용어로는 가장 높은 최상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 즉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함입니다. 율법, 하나님이 친히 주신 언약의 말씀들이죠. 그것을 토대로 선지자들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무엇을 원하시는지 선포적 예언으로 백성들을 가르쳤던 거죠. 그렇다면 이사야는 이 말씀을 가져올 때 또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십계명에 대해서 아마 말씀을 가져왔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율법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우시는데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법이었죠. 근데 그것은 돌에 새겨졌던 것이죠. 그렇다면 율법은 나쁜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셨고 그 영이 이 세상의 빛으로 드러내기까지는 기초적인 발판의 그 역할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그래서 시대를 막론하고 시험하는 돌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말씀으로 가까이 오십니다. 고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심판을 받았던 것은 의심을 했기 때문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깨달아서 나눈다 하지만 이것은 저의 깨달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깨닫지 않냐면 여전히 돌에 새겨진 율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돌에 새겨진 율법에서 더 나아가 영의 신비로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28장 16절을 좀 더 살펴보면 말씀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이론이 아니라 실제 경험을 하면서 저 또한 놀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정말로 인간의 의는 대단합니다. 그 인간의 의가 곧 교만이거든요. 그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교만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생각 안 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를 구원하실 거고
하나님 앞에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엔 그 종말은 무너지는 것인 거죠. 그래서 이사야 28장 16절을 좀 보는데요.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았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깨달은 것은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같은 의미의 얘기거든요. 이것을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이 물세례 받았을 때 하늘부터 들려주시는 성취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죠. 우리도 이 수준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전서 2장 6, 8절에 보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물리적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의미를 두고 있으나 이것은 정확하게 각자 개인이 이로부터 그 영을 받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들이 시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시온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머물는 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체가 시온인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자들이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곧 사람의 계명이거든요. 그것이 가려 있으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말씀이 깨닫는 수준에 있다면 급절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죠. 그러면 베드로가 깨달아서 말씀한 거나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거나 돌에 새긴 돌판은 이게 다 뭐냐면요. 심판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거 왜 이렇게 깨달아지지 않았었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 사도는 이 일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정하신 일이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이사야 28장 16 다시 한번 보면 시험하는 돌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알 수 있는 것은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노정에서 하나님의 놀란 기한 일 속에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마음에 새겨져서 행함이 없으면 믿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육신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근데 나는 그걸 감각을 못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기초돌을 견고하게 세우시고 작정된 일이라 하시면서 공의와 정의로 의의 심판하시는 데는 변개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을 또 보면 좀 이해가 쉽게 되리라고 보는데요. 로마서 9장 30에서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부딪힐 돌에 부딪힘이 진리의 말씀에 부딪힌 거예요. 무얼로? 자기 사랑 계명으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시죠. 지금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들을 통해서 열방에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과 아닌 백성들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아닌 백성들 쪽에 들어간 자들이 부딪혀서 내가 깨지고 부서져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재창조의 역사 하나님이 택한 아들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부서지기가 힘든 거예요.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을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의식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얼마나 정결하게 했냐고요. 예, 그 일을 집도할 때는 물두멍에서 자기의 더러운 것이 있나 없나를 먼저 살피고 일을 하고 씻음 정말 적나라하게 정결하게 한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의를 따르지 아니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힘써서 이것을 하나님의 그 영의 말씀을 진리를 내 것으로 바꿔서 열심히 한 거예요. 내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모두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율법의 마침은 의를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오늘 본문 말씀까지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후에 그 부활은 의를 세우는 일이었고 기초돌, 바로 기초석 반석이 되신 거예요. 그것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함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이 선악과 사람의 비진리였어요. 그것이 가로막힌 담이었어요. 또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성정으로 이 땅에 가장 낮춰진 몸으로 오셔서 율법에 돌려 오신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므로 하나님이 휘장을 찢었다고 되어 있죠. 예수님의 휘장을. 그것이 예수님의 몸이었어요. 돌을 부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 처음서부터 이 돌에 대한 것도 처음서부터 계시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돌 위에 돌 사랑계명을 완전히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돌로 새겨진 법을 먼저 주신 그 자체가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2, 44에도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 얘기했죠. 본문에서 부딪히고 부딪힌다고 됐잖아요. 걸림돌에. 지금 이 말씀이에요. 진리를 세워진 이것이 돌로 표현했지만 돌이 산돌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잖아요. 모퉁이 돌을 얘기하잖아요. 이 모퉁이 돌에 사람의 개미가 부닥기면요. 누가 떨어지겠어요? 사람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그대로 견고하게 서 있어요. 뿌리가 박혀져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이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루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참 표현을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당시 제사장 바리새인들은 자기네 보고 하는 소리인 줄 알았죠. 그리고 잡고자 하면서도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지 못했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건축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이들만 그렇게 부름을 받았냐? 우리도 똑같은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도 사람 계명으로 받는다면 여전히 유대인이 멸망당한 것처럼 우리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내가 가루가 되고 내가 낮아서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따라갈 때 우리는 의에 거하게 되는 거죠. 이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을 통해서 예수님도 모퉁이 돌이 되셨고 최상의 자리에서 우리를 새 성전으로 재창조해 가시는 거예요. 지금이. 에베소 2장 20에 22절을 미리 사도 바울도 깨달아 얘기한 건데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성전이 지어질 수가 없어요. 무엇을 갖다 짓겠어요? 좀 있다 보면 어떻게 짓느냐에 대해서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를 이제 말씀에 나올 건데요. 하나님은 율법으로 이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생명의 길을 제시하셨던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었고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에게 주어진 말씀이었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망판에 쓴 것이라. 돌판에 쓴 계명은 사람이 지킬 수 있는 법이 못 아니었어요. 오직 그것을 다 지키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돌을 깨셔야만 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6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냐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아멘. 율법 조문은 사람에게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율법 조문, 즉 선악과 사랑 계명을 폐하시고 완성시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이끌어 드리기 위한 하나님의 고통이셨고 해산의 수고였었고 그것을 감당하신 거예요. 시편 118편 22에서 24절을 보면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한 바로다.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부활하신 그 일이 더 귀한 일이에요. 이 귀한 일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순절에 영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고 살기 때문에 너희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진리를 심어놓는 세우는 자들을 건축자로 부르세요. 건축자는 반드시 주인이 주시는 설계도대로 지어야 돼요. 그래야 준공검사도 받고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똑같잖아요, 오늘날에도. 그러나 유대 민족은 식양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왜? 사람의 생각으로 식양을 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따라갔던 거예요. 이것이 식양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모세는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식양대로 그대로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신 거예요. 그 지성소에.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솔로몬 성전 지었을 때 식양대로 그대로 했어요. 하나님이 거기 구하신 거예요. 그 지성소에서 구름 날개 아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럼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법대로 신앙을 따라가야 우리 안에 지성소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생각 들어가면 하나님이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6, 49를 찬찬히 읽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생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을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치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리라. 아멘. 이거예요. 우리 다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은요. 사랑 계명으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고 주의를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다 한들 그것은 모래 위에 흙 위에 지은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대로 식양대로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탕류, 환난이 닥쳐와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지금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어딘지 만연했어요. 말씀이 어디든지 있어요. 집에서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어떤 말씀을 열방에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듣냐가 중요한 거죠. 계속 집에 있을지라도 나오지 못할지라도 영의 말씀이 아닌 옛날의 말씀이 좋아요. 그 말씀이 익숙해요. 라고 따라간다면 흙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나 깨달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그런가요? 내가 더 살피고 내가 깨달을 때는 반석에 집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심기를 원해요. 그리고 뿌리가 깊게 내리기를 원해요.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인 거예요. 그런 이유에 예수님이 모퉁이 돌로 쓰셔서, 모퉁이 돌로 쓰셨다는 건요,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 부활로 오순절의 영의 말씀으로 온전히 의의 왕으로 쓰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그래서 천하의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름으로는 건축할 수 없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10절에 얘기하십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건축의 완공은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이 마음 성전을 짓는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의 완성이세요. 또 질서대로 건축한 것을 보고 뭐라 하냐면 계명을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21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이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리고 23절은 내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처소로 삼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법, 즉 계명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네 탓이 아니고 너 탓이 아니라고요. 내 탓이에요. 내 안에 있는 불법, 내 안에 있는 사람 생각이 그걸 내 안에 건축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길 원해요. 근데 그걸 내가 맡고 있다니까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버가모 교회에게 사자에게 편지한다 하시면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말씀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을 지적하는데요.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 교훈, 이세벨 교훈을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버가모에서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 교훈을 지적하시는데 이것들이 사람에게서 나온 계명이에요. 발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었으나 그 음성을 자기 욕심으로 돈으로 바꿔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면 니골라당 교회에 그 지적했는데 이것은 교회에서 나간 거예요. 같이 하는 말씀을 듣다가 나간 것인데 그들은 비슷하게 자기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은 좋았어요. 근데 서서히 자기 계명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것을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날선 검으로. 양날의 날선 검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예수님이 오셔서 초대하신 말씀. 예수님이 오셔서 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 이게 양날의 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6, 17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냐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감추었던 만나는 수건에 쌓였던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흰 돌이라고 나왔죠. 흰은 무엇을 뜻하냐면 빛나다, 하나님의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그리고 승리를 뜻합니다. 그러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모퉁이 돌, 산돌, 흰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이 산돌, 흰돌, 모퉁이 돌이 되기 위하여서 구약의 초대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기록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키지 못할 법이셨고 하나님이 지켜야 되는 바탕이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돌로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나타내신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시온에 두신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셨다는 이유는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영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시험하는 돌이라 한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영의 모든 말씀이 심판과 구원의 분별을 이루기 위해서 서두에 읽은 것처럼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의의 심판, 죄의 심판, 우리를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온전히 우리에게 일을 하시는 그 말씀의 계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 진리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성취하심이 지금 엄청나게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로 영적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다 새기고 정말로 또 한 주간도 이것을 또 듣고 또 살피고 이 말이 진짜 그 목사가 한 말이 진짜인가? 또 내가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